오늘은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조용필 콘서트였습니다. 저도 이 콘서트 일부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감동을 받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노래 조금 한다고 하는 애들이 이 노래를 엄청 불러댔거든요.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 노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적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은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그날 이 가사 부분이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저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이 가사가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썩을 양식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하이에나 인생이 아니고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표범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누가 이런 놀라운 가사를 썼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양인자 선생님이 작사하고 김희갑 선생님이 곡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니까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양인자 선생님은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춘문예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첨될 것을 생각해서 당선된 소감문을 미리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대요. 이때 이 소감문에 세계적인 소설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감문을 작성을 했대요. 이 소설 도입부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19,710피트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그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응가의 응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부른다. 이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 사체가 있다. 이 표범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실 헤밍웨이는 킬리만자로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왜 이런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이런 놀라운 소설을 썼을까요? 그가 사진을 하나 보았대요. 이 킬리만자로의 산에 죽은 표범 시체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루터교 목사였던 분이 킬리만자로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느 날 이 말라 비틀어서 죽어있는 표범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검색을 하다가요, 이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이 과정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표범의 시체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아주 먼 곳에 있었던 전혀 관계가 없는 헤밍웨이가 그 사진을 보고 자기 마음을 담은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을 한국 땅에 있는 한 여자분이 이것을 읽고 자기 인생의 꿈을 담은 노래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앞에 표범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잡은 거죠. 사실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위로와 또 결심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곡이라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작품, 하나님 나라의 명곡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도 과정을 통해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저를 불러서 예수님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고 또 저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달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 과정을 다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또 새생명축제 예배잖아요.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의 시작이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되어진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제자로 삼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아침이 돼서 그 그물을 다시 씻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더 지치고 피곤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때 상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초보 어부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어떤 시간에 가면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이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도 자신의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빈 배뿐입니다. 피라미 한 마리도 없는 텅 빈 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이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또 취업이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피라미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채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사춘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러려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새벽 일찍 출근해 가지고 밤 늦게까지 정말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은 텅 빈 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런 텅 빈 배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 인생 진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때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끝, 하나님의 시간,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이 아닌 거예요. 과정일 뿐인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몰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제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초라한 실패를 보이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자기 쪽으로 와요. 그리고 배를 보더니만 자기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한 후에 배에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가르치기를 마친 후에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만 텅 빈 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이 되어졌습니다. 보통 세상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요. 만선의 기쁨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만선의 기쁨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것은 만선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들어하는 것, 우리 아파하는 것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마치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텅 빈 배를 가득 채웠던 만선보다도 더 큰 기쁨, 그게 뭘까?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고 싶은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것, 새로운 눈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죠. 특별히 미세한 것을 볼 수 없으니까 현미경이라는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엑스레이라는 안경, MRI라는 안경을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안경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이 만든 안경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전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경을 쓴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는 자기 배 위에서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다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예요. 예수님은 과거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지금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할 건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전문적인 것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아무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표현을 왜 해요? 되게 기분 나쁜 말, 이렇게 표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보는 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까지만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여라는 표현은 퀴리어스라는 말이거든요. 당시 퀴리어스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이 퀴리어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퀴리어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까지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어떤 분이었는데 새롭게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 하나님의 안경이 씌워지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만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 저지른 게 있나요? 지금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는 어부였어요. 왜 이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일해요? 가장이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지금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배까지 잠겨지는 기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만선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는 그물만 던지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몰아가지고 이 그물 속에 몰아준 거였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는요, 세상의 눈으로 이런 자기 자신,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이때까지 이렇게 도와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요, 인생을 보는 게 바뀌잖아요. 방금 전까지 무슨 의식에 가득 차 있었어요? 텅 빈 이 배를 보면서 실패자 의식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그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것, 자기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씻겨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슬픔 많은 현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워요. 힘든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힘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슬픔보다 더 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는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자기 삶을 다시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자꾸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주신 안경이 씌워져요. 그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서 주님도 다시 보고 자기 자신도 다시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것, 경이로움입니다. 놀라움의 회복이죠. 언어의 온도라는 예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우주만한 사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는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귓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는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뻔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당연해서 새로운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놀라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뻔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경이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예배는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일으켰던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지금 표현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놀라고 놀랐다고 합니다. 뻔한 삶이었고 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는 삶이었는데 경이로움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이 경이로움을 발견한 것은 여기가 시작점이었어요. 만선의 기쁨이 만드는 경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경이로움을 이제부터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선의 기쁨보다 더 놀라운 경이로움을 맛보게 해 주려고 했었던 것,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물고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비전어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었던 거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기 나온 한 표현, 모든 것을, 이 표현이 엄청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텅 빈 배로 열심히 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배가 가득 채우도록 물고기로 만선의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이 잡았던 물고기는 다 챙겨가지고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까지 잡았던 모든 물고기조차도 다 버려두고 따랐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보다도 더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물고기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모으려고 투잡을 뛰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이 부를 획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마음에 억울함이 들어서 누구에겐가 좀 이렇게 나누면은 이 친구들이 야, 조금 더 노력을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또 다시 얘기하면 야, 너 최선을 다해봐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조금 인내를 좀 해봐, 참고 있는데 지금 자신은 평생 참기만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인생 매뉴얼로 자기의 이 허한 감정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궁금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다른 삶을 살면서
발견한 한 가지를 이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건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갖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이 좀 부족하고 뭐 없으면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부끄러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자기의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인생의 진짜 가치, 그리고 인생의 진짜 방향이 뭔지를 베드로에게 선물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저희 노예에서 27분이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순서지를 봤더니만 5분이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해외 선교사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문득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요, 이런 태풍, 천둥, 벼락, 번개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누군가의 헌신, 섬김으로 한 사람이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한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 헌신, 눈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뭉클해 있는데 사회자가 나오더니만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새롭게 이 찬양이 다가왔어요. 세상 부귀, 명예, 행복을 버리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게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이것보다도 훨씬 큰 것을 맛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 예수님의 그 놀라움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서는 순간요, 이때까지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들이 사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작동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말씀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베드로의 관점에서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피곤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니까 또 맞춰줘요. 그리고 또 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는 순종까지 해요. 그것뿐 아니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야, 이 베드로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베드로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을 베드로가 지금 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정말 아무 그렇게 베테랑인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선의 기쁨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눈을 줘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베드로를 그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야 되잖아요. 함께 하면서 제자답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썼어요. 3년 훈련했는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베드로의 허물, 연약함을 다 자신이 짊어지고 못 박혀 죽고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빚어가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거든요. 그 첫 단추가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될 경이로운 뭐냐면 베드로의 헌신도 만선의 기쁨도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